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2017년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참 딱 맞는 말이죠. 우리나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다음 세대에, 즉 우리가 다음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정리했는데 밤에 자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니까 정리를 다 해놓고. 그래서 자다가 생각이 다시 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도 일어나서 그때 다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요약본을 좀 주면 좋은데 때로는 이게 그렇게 완전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려움 당하거나 그러면은 막 욕하고 그러죠. 물론 우리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자어로 하면 동고동락하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희로애락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높은 데 올라가길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사람들의 속성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어디 잔치집에 가더라도 뭡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끝에 앉아라. 그랬다가 와가지고 앞으로 오라 그러면 좋은데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곳에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게 좀 창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의 선한 일은, 가장 선한 일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게 또 선한 일입니다만은 진짜 선한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만 그들하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또 가슴에 담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서 그러냐? 그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도행 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안전뱅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불편하니까 몸을 옮겨다 주고 널리 도와주고 해도 그 안전뱅이의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목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일어나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진뱅이가 늘 육신적인 구걸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이 뭐냐를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일이 남을 도우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뭐 이런 거 다 선한 일입니다만은 그거보다 가장 제 1순위가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걸 또 원하셔요. 그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두고 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랬을까요?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잘 서로씩 통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개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해주면 돼요. 그 내가 먼저 뭡니까? 10% 뭐 보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내 이익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밥값도 내가 더 내고, 내 심부름도 더 하고, 칭찬도 더 하고, 요걸 내가 얻어먹고, 그리고 수고도 내가 더 하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뭐 저래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은혜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할 때에 그게 나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이야. 정말로 사명자야. 정말로 전도하는 전도자야.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냐를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화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조금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좀 웃고, 슬퍼도 웃고, 그러면서 남이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뭐냐, 쫓아가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힘들면 도와주고, 이거지 아닙니까? 내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우리 보고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희 손에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너희 행함에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선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요.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퉈가지고 하나가 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싸워가지고. 왜? 하나님 백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싸우거나 해도 양보해줘. 그 사람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 실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돕고 격려하고 뭡니까? 내 속에 뭡니까? 천불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하고 뭡니까? 기도해서 평강 찾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는 더 할 것도 없죠.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선한 모습이 되어서 되지. 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최 목사는 너무 못됐어. 이런 표현이 되면은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저분은 그래도 뭔가가. 저도 인간인지라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꼭 목사님답대요. 와, 그 말도 되게 좋대. 내 혼자 들은 말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딸, 아들 같은 공주, 왕자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뭡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날 내 얼굴에 풍겨 나와요. 풍겨 나와. 그게 이제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최고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와 아래와 좌우 옆과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가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기 성공은 다른 사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할 때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구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지금 전혀 관계없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 문화를 따라 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어렵어요. 이게 원래 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심, 물질, 성공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평안도 모르고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유도 모르고 육신의 고통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얘기합니다만 밖에 복음 밖에 선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러울 일 절대 없어요. 그리고 밖에 복음 모르고 장수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긴 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돌아가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 문제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에이, 속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겉으로는 뭐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은 이래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야,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했어요. 뭔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거 말고 다른 뭔가를 또 즐겨요. 그렇죠? 아니면 즐기고 싶어 돈이 없어 못 즐기거나.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가 넘어가지고 지금 3만 불 시대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나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 빈부의 차가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또 배뜨리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또 하나님 놓치고 호의호식하며 쾌락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완전 창세기 6장의 삶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어제로 보니까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영적 대물림으로 이유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꼭 법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나를 구원하시러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7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받고 지옥 같은 인생 속에 살다가 지옥 복용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 후대까지 멸망의 영적 대물림 남기게 될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축복 누리며 살도록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사 상태 6가지는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요. 계속. 일 6가지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요. 그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에 불렀어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요. 시진핑 주석이요. 시진핑이 아니고 그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젊은 부인하고 사이에 5살이 6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아들입니까? 아들인지 자우지가 뭐 딸처럼 예쁘장해가지고 그런데 아들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 권세를 딱 믿고 아버지 아들이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중국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로 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간 거잖아. 그죠? 여기에 가고 싶어도 영어가 뭔가요? 왜? 트럼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되어도 그렇게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답을 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이 전혀 받지 않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 중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고 좀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집중으로 기도해서 한 번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참 평안을 체험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되어지면은요, 앞에 나는 모든 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버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 참 평강이 있어야 돼요. 참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도록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내고 히브리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안 보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천사가. 그런데 저는 전도하면서 확인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가장 체험하기 좋은 거는 전도 현장입니다. 가서 저 멸망받고 완전히 귀신 얼굴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는 그 모습 한 번만 보면은 인생 바뀌어요. 생각 다 달라집니다. 그걸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이상생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오직 복음이 체험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로 내 주변에 멸망받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가서 그들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만 체험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복음이 체험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체험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각인시키려고 죽음 앞에 세워놓고 딱 체험시켜 놓으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죽었거든요. 지금 아마 그 뼈도 다 놓고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정신병자대가 정신병원에 있거나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고 하니까 믿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딱 주시면서 그래 그렇구나. 간단하게 그냥 답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딱 차에 붙이는 차가 슉 날아가가지고 꿍꿍꿍 떨어졌는데 목숨을 건졌어요. 차는 박살났는데 그렇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박하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내가 저 신면 처음 만나서 15년 됐을 거예요. 안 될 텐데요. 열심히 됩니다. 그죠?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를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될 텐데. 그래 김기숙 장로 보면서 안 될 텐데. 여러분 얘기했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이 가니까 지금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밖의 성공 그게 뭡니까? 그게 재앙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어떻게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그게 뭐 저주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심한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모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든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심하며 기도하면 소용이 없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제가요 이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어떤 제게요, 딱 굉장히 그 흑암 세력이 몰려와요. 막 두렵게 만들고 막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뭡니까? 권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눈을 보이지 않고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결박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3번쯤 그래 하면 마음의 평안이 탁 와요. 옛날에는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는 꿈만 꾸면은 우리가 어디 갑니까? 막 날아가다가 곤두박질하고 떨어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꿈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강이 딱 체질되고 나니까 내 잠재성이 있으니까 꿈을 꿔도요. 딱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단 세력 결박으로 떠나갈지어다. 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대번 평안. 그래서 꿈에 나가는 최고 왕이요 내가. 아 이게 난 그렇게 꿈까지 왜냐하면 그건 꿈이라는 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그렇게 되니까 옛날 같은 꿈을 꾸니 두려운데 저는 안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요. 우리 사람은 잘하겠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고백 잘해요.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 고백이 단 한마디 고백인데 저에게 오니까 모든 믿음이 압축된 고백이거든요. 그럼 잘 앉았다가 잘 넘어져요. 앉아가 이러다 뻘떡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니까. 그런데 우리를 분명히 무너뜨려 하는 사단이 없으면 괜찮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꾸 졸리게 하고 딴 데 관심 갖게 하고 뭔가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는 그 존재가 어떤 놈이냐? 마귀란 놈이요. 그 놈을 꺾는 권세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문제에 갇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뭡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게 당연한데 이 땅에서 천국 축복, 하나님의 백성 축복 최고로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고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뭡니까? 그래서 사명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주님이 딱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안기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무슨 안깁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다 뭡니까? 하민이 수준도 안 돼요. 우리가 하민이 제일 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시고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 안 해요. 아버지. 사투리 써가지고. 아버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 나 이것 좀 도와줘 하는 식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볼 때 뭐가 아주 연약하고 아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또 그러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안 되겠으니까 뭐 좀 폼 좀 잡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른 이유는 이 6가지 신분 권세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딱 답을 줬어요. 이거 살아라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도 그 앞에 뭐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가라가 안 그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20절에 말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음, 언약을 잡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소마이닝 교회가 이제 저기 아시아를 넘어서 저기 뭐 서남아시아를 넘어서 탄자니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생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정이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선교와 여기에 관심 가지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가면은 도도마 지역에 그 신학교 세울 부지도 보고 와요. 딱 보고 이제 이분이 계속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 그 팀들이 한 17명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카톡이 있거든요. 올리면은 이래 새로운 수도 도도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살릴 신학교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멘하고 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자로 쓰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축복입니까? 그렇다면은 세 번째,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았고 나를 부르신 알았다면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압축된 겁니다. 1계명입니다. 10계명, 구약시 10계명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2계명을 압축해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여야 돼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스케줄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모놀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전도할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해야죠.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은요 옛날에 연애해 봤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연애 안 해본 사람 있습니다만은 연애할 때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때는 다 깨져요. 결혼하기 전에 해달라는 상대방이 다 해주잖아요. 나는 별로 안 해줬습니다만은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해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사람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내 이웃을 뭡니까? 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를 가가지고 뭐 약 사주고 밥 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요. 그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될까? 이거를 관심 가지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 전하기를 허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찬스를. 그때가 돼가지고 시간표가 될 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선다고 하니 밖으로 나간다기보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뭡니까? 늘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집에서는 성전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자는 베풀고 이렇게 해서 원내스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축복도 받은 건 물론이요. 전도 열매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바로 소망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밖에 절대 싸우려면 소망 있는 교회 은퇴했다고 하고 싸워요. 알겠습니까? 전엔 다녔는데 지금 나 안 다닌다고. 싸울 때는 저기 남매 호랭가가 있다고. 그래서 싸워요. 여기서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전도자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요. 더불어 화목하는 명령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자꾸 응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도 예쁘게. 가난한 상대방 힘주는 말. 가난한 상대방을 뭡니까? 위하는 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아요. 천대하고 제외해놓고 욕하고 그런 사마리아에서 다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뭡니까? 완전히 사창가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복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들 믿고 구원받으면 물론이요. 그 사람들의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영적인 치유되고 하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처럼 하나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전도의 맛을 봐야 되고 전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제가 좀 달인을 불러가지고 팀을 짜드릴 테니까 훈련 받으시 바랍니다. 딱 3개월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에 정말로 같이 따라가서 보고서 뭡니까? 정말 내가 이 3개월 동안 어떤 사람 뭡니까? 10명, 30명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10명씩 뭡니까? 전도, 복음 제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전도를 축복 누리려고 하면. 그런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 뭐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뭡니까? 세워진 교회. 최초로 이방인에게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가만 쫓겨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대부분 도망가면 숨어 사는데 뭡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소망의 교회에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 12절을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선교사 바울 팀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쫙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표로다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에서 문을 열다가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디요? 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쭉 가가지고 탄자니아까지 아프리카까지 간 거거든요. 그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1995년도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하겠다고 개척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부터 뭡니까?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내가 내 생에 사는 동안 서해로 복음 들고 가리다. 그래서 옛날 교회 이름이 서해로 교회예요. 그 언약만 잡았는데 어느 날 근데 언약을 잡았는데도 10년 동안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물론 캠프 때 나가요. 2000년도 나가고 2000년 나갔는데 그러나 진짜 응답은 캠프 때 나가는 거 말고는 응답은 2004년도에 오더라고요. 2004년도에 중국 연변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저 두만강 가가지고 사진 찍다가 중국 거 공안에 붙들려 가가지고 2시간 쫄았어요. 그때는 마침 이 사진이 필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필름 쫙 뽑아가지고 뽑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증거를 없애고 한 2시간 붙들고 있더니 그만 보내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같이 우리 나를 안냈던 우리 교포가 조선적이 그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고 그 아들도 목사 됐어요. 그때 나를 안냈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 인도하잖아요. 바울 팀을 마게도냐로 불러서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쪽쪽쪽 가서 로마로 들어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여기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10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요. 그럼 우리 소망인 교회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으로 볼 때 내 때에는 아프리카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대에 가서는 한 바퀴 삑 돌아가지고 저기 빅 돌면 어디입니까? 미국 본토요. 미국에 들어가는 렘넌트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보다 내 후대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에서 오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런 그림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언약을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나를 부른 이유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삶으로 인도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나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요, 내가 목사 될 건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 30살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마 저기 우리 사모님 기도나 우리 장모님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래 봐요. 아니면은 옛날에 나를 좋아했던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 아니까 괜찮아요. 다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 사모 됐거든요. 내한테 처음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내 27살 때 그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 놓고 목사 그때 전도사 사모 됐어요.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 놓고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손도 안 보고 데이트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희한한 사람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주 예수 꼴통주의 믿음 좋은 사모님과 선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그렇게 내가 넓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네. 내가 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온 줄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막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겠죠. 이 인간이 참 구원받고 말이야 하나님 사람 되겠는데 그게 사람이 한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반이 정식이 높아만 왜 얘기 또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자 정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라니까. 저 양반은 새벽 기도 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뭡니까 밤 자정 12시 내가 있으면은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아예 그 교회에 어떻게 소문났는가 하면은 철이 아빠 기도의 사람 소문났어요.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30 좀 넘어서 제대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철이 아빠가 철이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던 철이 아빠가 저 양반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위한 현장.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업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현장은 어디인가를 꼭 찾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고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